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주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질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18장 3절 한 절만 들어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그릇이랑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시각에 들어앉은 자식들은 어린 금당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소통자인가 불통자인가? 뭐 이런 설교 제목 한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부부 상담 또 세미나 광림 비전 센터를 잘 지어놨더라고. 저 남양주시 그 대성리에 있던데 거기 또 곽석희 목사님이죠. 광림교회에서 거기서 또 잘 지어놨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갔다 오면서 나는 또 나름대로 좀 깨달음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반주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반주를 할까요? 우리 반주를 합시다. 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원인이 있는 것은 항상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나를 보면서 이 풍랑이 만난 것은 나의 연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당신 다시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나요? 우리 찬양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에 들고 가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강렬한 나의 소리야.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들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주님 앞에서 몸을 빨고도 이렇게 불길어서는데 어찌할 수 없는 이날 주님께 맡기세요.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펴주지 못하고
대해서 75년 동안 700명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75년 동안.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 사람인가. 그 여러 가지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결과를 발표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일까? 이걸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한 5분인 명상인데 저기 우리 화면을 좀 돌려주세요. 나는 말이야 꼭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보란듯이 성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겠어. 혹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좋은 삶을 살게 되리라는 생각. 부와 명예를 얻으면 행복은 자연스레 따라올 거라는 생각.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이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부자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 역시 부와 명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좋은 삶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만약 종이 펼치듯 인생 전체를 펼쳐서 좋은 삶이 뭔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안다면 후회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 한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까? 우리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하버드 연구진들은 이 무덤으로 7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인생을 추적하고 있죠. 연구진은 해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을 받고 피를 뽑고 뇌를 촬영하고 그들이 자녀와 대화를 하며 배우자와 고민을 나누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75년이라는 장기간의 연구를 통해 하버드 연구진들은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이들이 연구에서 얻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연구에서 네 번째 총책임자가 된 로버트 위딩거는 말합니다. 젊은 시절엔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추구해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 역시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라고 말하죠. 하지만 75년 동안 700여 명의 인생을 추적해온 결과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좋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은 관계에 대해 세 가지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사회적 연결은 매우 유익한 반면 고독은 해롭습니다. 연구 결과 가족, 친구, 공동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이들은 덜 행복하고 중년기에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며 뇌기능도 일찍 저하되죠. 둘째, 관계에서 친구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죠. 친구가 많더라도 갈등과 싸움이 잦다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친구만으로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셋째, 좋은 관계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도 보호합니다. 애착관계가 긴밀하게 형성된 80대는 그렇지 않은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기억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 결과들이 뻔하게 들리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건강과 행복에 이롭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이야기니까요. 문제는 이 중요한 깨달음을 항상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른 해결책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을 원하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인간관계라는 것은 복잡하고 머리 아픈 일입니다. 가족과 친구를 열심히 챙기는 것은 매력적인 일도 아니고 끝이 보이질 않죠.
그러나 75년간의 연구는 동일한 결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은 가족과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입니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며 그것은 말하자면 한 순간이다. 오늘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대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의 얼굴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기억하세요.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는 것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건 바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처음 듣는 것이죠? 조각하서 잘 들으시고요. 1938년에서 2013년까지 75년 동안 연구에서 나온 발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부유하고 명예가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관계에서 잘된 사람들이 제일 행복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첫째는 이제 우리가 사회적 관계, 사회적 연결,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근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장수하고 건강하다는 거죠. 사회적 관계가 잘 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친구와의 관계도 꼭 친구가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 한 명의 친구라도 관계가 좋다면 이것은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보다도 많은 친구에서도 많이 이렇게 관계가 나쁘고 싸우는 친구들하면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좋은 관계 속에서 부부지간에 애착하게 되면 뇌의 기능이 아주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사실 여기서 나오지 않은 치매도 안 걸리고 또 그것도 장수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정말로 이렇게 과학적인 근거로 이제 발표한 것인데 마지막에 마크 튜에원이 아주 귀한 말씀을 해준 것을 여러분 화면이 빨라서 잘 못 읽었죠.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과하고 가슴앓이하고 해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다. 그것을 말하자면 한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성경도 에베소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좀 아껴야지. 그 귀한 시간에 싸우고 원망하고 그런 시간이 좀 어디 있느냐.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본래서 사람은 예의를 향하여 지혜로 향하여 세월을 아끼라. 저는 10편 90장 10절을 잘 인용을 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도 신속하는. 벌써 여러분 젊은 분은 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벌써 이제 환갑이 넘고 70을 바라보는 이런 분들은 정말 세월이 어느덧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먹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육신의 몸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이 불통에서부터 육신의 병이 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잖아요. 소통이 안 돼요. 혈관이 막히면 병이 오는 거예요. 신경이 눌리면 병이 오는 거예요. 장이 막히면 병이 오는 거예요. 막히면 병이 온다. 막히면.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서 막히면 불행하다는 거죠. 사실은. 가정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화 만사성 옛날에 그런 이렇게 글을 써놓고 가정이 행복하면 망가지라 해야 된다. 망가지라 해야 된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한번 때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갖다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왼수가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이 배우자끼리 다 성향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한 사람이 적극적이면 한 사람이 소극적, 한 사람이 내성적이면 한 사람은 외향적이고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배우자들이.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옳지 못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은다 이렇게 말씀하신데 이것이 왜 성경 돕는 배필을 만든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하고 성격이 똑같다면 이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어차피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돕는 배필이에요. 성격이 같고 생각이 같다면 그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그렇게 이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릴 적에 성격이 다 형성되는 거죠. 보통 6살 미만 때 다 성격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격이 형성된 과정에서 보면 이제 그 발달 심리학에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18개월 동안에 이 성격이 두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어머니에게는 너무 어머니가 막 아이를 사랑해가지고 아이를 떼놓지 않을 정도로 애착으로 이 키운 아이들은 애착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까지 뭐 유산인데 아이가 울어도 젖도 안 주고 아이가 투정을 해도 안아주지도 않고 이런 아이로 18개월 동안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님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울어도 얼마나 관심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게 부부지간에 만날 때에 이 학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상처를 가지고 만난 사람,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지고 만난 사람끼리 만난다. 부부지간에.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 18개월 안에 어떤 사람은 회피하는 행위고 어떤 사람은 애착하는 행위. 이 두 사람이 만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요 싸워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귀찮아. 가까이 하지 마. 근데 나는 안 가까이 하고 불안한 거야. 계속 집착하는 거야.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야. 아니, 나는 가까이 하지 마. 나 귀찮아. 근데 그렇게 만나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나중에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서로가 그 상처를 씻어주면서 보완해가면서 아주 아름다운 한 부부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역시 두 번째 거 18절 24절에서 도망가는 자, 뭐 쫓아가는 자, 이 대부분 그래도 엄격한 자, 흩어진 자. 그래서 이게 부부간에 똑같은 성격, 똑같은 성향으로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틀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가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성격은 부모와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뭔가 엇박자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 결혼 배우자로 이상하게 그렇게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도 이제 부부 상담이라든가 일반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제가 이제 또 신부 상담이라든가 제가 이제 상처가 저도 이제 나름대로 어린 시절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가지고 이제 어제도 이제 거기 갔다 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한 가지 사실을 제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칭찬을 많이 듣는 사람은 상처가 없는 줄 알았어요. 항상 상처는 결손 가정이나 폭력 가정이나 뭐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뭐 이런 중독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이제 상처는 대부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데서 상처가 있지. 너는 잘해, 너는 착해. 그렇게 자라온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없는 걸로만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말에는. 근데 그게 저한테 있었어요, 사실. 그게 저한테.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어렸을 적에는 정말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너는 잘한다, 착하다, 부모한테 효도한다. 저는 그렇게만 기억나요, 어릴 적에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나는 뭐든지 잘해야 된다는 건 압박감도 있겠지만 남들이 나를 못한다고 했을 때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보다 더 크게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나 못할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뭐. 근데 그게 아니더라. 보통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과대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 과대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상처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저를 이렇게 핍박하고 잔소리할 때는 그게 내가 좀 과대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마하고 부부 상담 치유가 저도 이제 처음 들어봤는데 일반 부부 상담에서는 25%에서 60% 정도밖에 치유가 안 되는데 이 이마하고 상담을 서로자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80% 이상 부부가 이제 회복되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마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놀랍게도 아주 쉽게 상처가 치유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마하고 이제 그 상담 치유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이 지혜가 호kum한데 원어로 다르게 번역하면 이것이 이제 저도 이제 처음 들은 것이지만은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내가 지혜가 많아가지고 백성들이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듣는 마음,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여겨가지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으면 부와 영광과 건강과 부귀 영화도 주었지 않습니까? 엊그제 잠깐 또 뉴스 이거 아마 저기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본 뉴스창에서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지난 하노이에서 미국과 협상이 결렬된 이유 때문에 그 협상 관계자들을 처형시켰어요. 네가 잘못해서 협상이 결렬됐다. 다 처처를 처형 공개 처형시키고 김영철, 김협, 그 다음에 김영철은 너무 교화로 보내고, 김영철 아시잖아요. 북한이 항상 잘 나오잖아요. 김정은은 백성들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자기 고모부대 그냥 고사포로 쏴주고, 회의 때 졸면은 약간 그냥 총으로 쏴주고, 이것은 지혜가 아니지, 폭력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만 많이 익숙해져 있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그 어떤 욕심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제가 그래서 나는 주보에도 이제 이렇게 그림에다가 한쪽에는 전화하고 한쪽에는 팁을 소통이 되겠습니까? 둘이 부부간에 앉아서 입 막 물고 다물고 있는데 이러는데
보면 화목하라고 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화목하라, 화평하라, 화해하라 라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사실은. 물론 우리가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죄인과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목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로 뜻을 맞게 하고 정당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같이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 이것을 이렇게 화목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뭐 이렇게 상대방에게 다가가지고 그 상대방의 그 입장에 들어가가지고 입장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 말드릴 수는 없지만 어쩌나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화목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쩌거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접 오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원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다 화목할 수 있는, 저는 막 가서 질문을 많이 해요. 내가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하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 목사님 좀 강의 끝나고 좀 하세요. 제가 질문을 하도 좀 궁금한 게 많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바로 그냥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하자는 비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자녀의 말을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들어만 줘도 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이 우리의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보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서 로스캐릴라주에서 이 아이를 낳다가 이 산모가 혈전이 피가 멈추지 않아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의사들이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간호사가 한번 아이를 갖다가 엄마하고 좀 밀착시켜 봅시다. 마지막으로 밀착시키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는 그 엄마에게 이 아이를 갖다가 밀착시킨 거예요. 네, 그 내용이에요.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딸 라일라는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술 도중 혈전이 발생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은 셀리를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했지만 혼수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제레미 콜리는 이젠 가망이 없다는 의료진의 말을 듣고 딸의 탄생의 기쁨도 잠시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천국에서 지옥으로 밀리는 기분이었라고 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던 중 간호사 한 명이 신생아에게 친밀한 피부 접촉이 좋은데 엄마에게로 그 방법을 통하지 않을까 싶어 엄마와 신생아의 스킨십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간호사와 남편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신생아실에 있는 딸을 데려와 셀리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하지만 스킨십에도 별 반응이 없자 두 사람은 미안하게도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기를 울게 하는 시도를 하였고 몇 번을 살짝 찌르고 꼬집자 아기는 잠에서 깨어나 우렁차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셀리는 일주일 만에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그녀는 딸의 목소리를 알아들은 듯 눈은 아기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이후 빠르게 회복하여 한 달여 만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울자 나의 심장 벽독수가 급게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무의식 쪽에서 내 몸의 아기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의지로 깨어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셀리는 딸 라일란이 첫돌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말 힘들던 시기에 함께해준 의료진과 기념사진을 남긴 셀리의 가족. 우리들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수많은 기적이 곳곳에 일어납니다. 내일은 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관계가 회복되면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마찬가지고 사실은요 제가 정확한 예화는 없었지만 이 교회에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관계에서 불평이 있을 때 소통하는 비결이 있는 거예요. 소통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과 목회자, 교회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지간의 관계, 소통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소통의 법을 우리가 알고 또 여러분들이 소통의 법을 깨닫고 앞으로 제가 여러분을 그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도와줬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런 임하고 부부 상담을 통해서 이런 가정들이 회복돼, 이런 가정들이 되고 회복되면요 신혼처로 돌아가는 거죠. 신혼처.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런 일들을 우리 교회도 이루어지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관계에서도, 가족과 관계에서도, 부부지간 관계에서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회복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때론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보면 13장 10절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막히고 불통한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예,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 끝나고 별도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합평하면 관계가 회복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성경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예수님께서 산상 보내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름을 받을 것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통하고 있다면, 역으로 뽀뽀로 말을 한다면, 화통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니까 이런 의심이 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관계가 회복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족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업적인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시옵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너희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직분도 주시고 이웃과 부부와 자녀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당연히 모든 가족과 이웃과 또 사회에서 화목해 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목해서 멋진 일생, 행복한 일생,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그랬잖아요. 명예가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회복만 되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다.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버드 연구 결과 75년 동안 결과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있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주셔서 우리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직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과 관계에 막힌 사람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막힌 사람들을 회복시켜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해하는 마음을 주셔서